23장 1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3절. 이왕이면 성경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1절로 23절 말씀. 또 신기한 게 있으면 좀 체크 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라고 성경을 필요한 겁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밭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곳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시야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 그랬죠?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치리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리가 없었죠. 누군가가 성경책을 성전에 깊이 감춰두는 것이 발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자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우리 왕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얼만큼 많이 타락했는지를 실감하셨죠? 실감하셨죠? 뼈저리게 하시는 만큼 아니지만 실감하셨죠? 얼만큼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므낫세가 할아버지입니다. 55년간 유다를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을 거역한 왕,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무수히 죽이고, 그래서 유다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름을 남겼죠. 악한 왕이라고. 그런 악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몬 역시 아버지에게 배운 바 똑같은 것처럼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복들이 왕을 반역해서 궁중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야 왕,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선왕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요시야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버지, 그것도 왕이 신하들에게 배반당해 죽는다? 그것을 봤다?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충격적이죠? 그럼 신하들이 왜 왕을 죽였을까요? 악한 할아버지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도 소망이 없자 살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시야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더 이상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나 조상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반대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요시야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죠. 자, 다음으로 그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왕이 된 요시야는 왕을 쉽게 죽이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신뢰받기는 어차피 틀렸다라는 거죠.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기를 존중할까요? 그런 마음을 어린 나이에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어차피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시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실은 22장에 나와 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청소되거나 수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장같이 60년 이상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성전을 돌보지 않은 결과 지저분하고 낡을 대로 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신기하게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집도 져놓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집도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성전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요아스 왕도 성전 수리를 위해 은을 갖다가 바치게 했고, 요시야도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은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보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나 담임 목회자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진 교회가 냉랭한 교회는 건물도 사방 구석구석이 낡고 지저분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 덜렁거리는 창문을 고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항상 건물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또 정리되었고 부서지고 낡아진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교회를 관리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저 할 수 없이 한 사람과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셔서 여기저기 돌아보며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분명 수준 높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흔치 않았던 시대에 발견된 이 율법책은 대단한 선물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언약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성전 안에서 어느 누가 귀하게 여겼던 감춰두었던 율법책이 보수하다 보니까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데군데가 아마도 많이 낡았던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 율법책 때문에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잖아요. 마르틴 루테와 칼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약 500년 정도가 지났죠. 그때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말씀이 없었느냐? 말씀이 있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로 제사장들, 성직자들에게만 말씀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당시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은혜서 성경을 쓰기까지 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읽어주는 말씀이 듣는 게 다였어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모르니까 오직 성지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세시대였다. 어둡고 깜깜했다 라는 거죠. 가장 부패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임이 가장 컸지만 반면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죠. 대한민국 우리가 이조 시대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종교개혁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삶이 회복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도 다짐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들이 언약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언약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요시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모든 물건들을 꺼내서 다 태워버립니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내다 불사르고 남창의 집마저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유다 전체에 걸쳐서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선조들이 이제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유월절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해마다 형식적으로만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또 전국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요시야는 온전한 마음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켰는지 마지막 평가 이렇게 합니다.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게 뭡니까? 똑같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드린 요시야의 그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22절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무엇대로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지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오버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모습 말씀드렸죠. 아무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주일 성수나 절기를 지키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또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여러 기념할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의미를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과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제약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드리는 유월절 제사. 노예 생활을 성경은 말하기를 제약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갇혀있다고 말하고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제약에서 해방된 날, 또 노예에서 해방된 그날, 그 감격으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또 1년의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모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처럼 7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겨우 오순절, 유월절에 붙여있는 부활절 정도만 지키죠. 실은 성탄절, 이것은 절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맥주절도 포함이 되네요. 이런 정도지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거나 또 속죄를 지킨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요시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마음이 없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잔해를 제거하는 종교계획, 다시 새롭게 지켜진 유월절,
이 모든 것은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 요시아의 값진 업적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본문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 성전에 침투한 바알 아세라 이럴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모두 척결하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산당에 제사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북쪽 베델에도 간 거예요. 베델에 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무덤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의 묘소를 파내서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태우고 제단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관참시라고 그러나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죽은 시신을 다시 파내서 또 벌을 주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미 3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300년 전에 이미 죽은 그 제사장들의 시체를 꺼내서 불을 태워버렸어요.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요시아가 아주 결단을 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지금 절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던 중에 한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시아에 대해서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해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저러다가 백성들이 다 나를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베델과 단, 즉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과 제일 북단에 두 개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어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가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속아서 거기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 젊은 선지자 예언하면서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베델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300년 후에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300년 전에 나를 이미 예언했어? 하니까 그 선지자가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묘를 그대로 놔두고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요시아의 그 사역은 이미 3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메데바사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벨론을 물리치러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 흰 머리를 내린 흰 머리에
사람이 어떤 언약책을 들고 다리왕을 기다리고 고레스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450년 전에 당신을 예언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고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격이었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이렇게 얘기해 놓았을까?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에 들려서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제일 못하나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말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뭔가 좀 도와서 그 일을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를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대견한 거예요. 잘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해드릴게요. 어차피 한 거. 어떤 사람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융성한 대접받고 관상을 받았어요. 관상,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관상을 봅니다. 당신을 보니까 미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손금 보여주면, 손금이 여기 있는 손금이 여기에 엄지손가락 끝에까지 가면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나 손금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손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의 예언이 맞나 보다 라고 계속해서 입이 근질근질 기다렸죠. 근데 요만큼 기다리고 보여서 나 왕이 된대 얘기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실은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어서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려서 이 죽은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그 제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성가쁘게 대항하다가 조치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한 요시아의 생각과 결단, 그 성취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시아가 이룬 열심인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죽은 선지자의 무덤이 발견됨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의지적 결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발걸음 위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아의 개혁 이념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안주하던 이 종교인들을 질타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원리는 다시 정립되게 되었고 후에 종교개혁가들 중심으로 또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 모습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또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개혁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부패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계속해서 새끼를 쳐서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점점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은 우리 삶에 더 이상 영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혁가의 자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오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불순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도와주셔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시아가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아버지 생명 걸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쫓고 거룩한 죄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철저히 개혁시키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